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날씨가 매우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겠나 해서 얇은 좀 내복을 입고 좀 도톰한 입을 옷을 입고 나갔더만 어찌 더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순서대로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러한 꽃을 피우는 그런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시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참석하시고 집에 이렇게 가실 때쯤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격려받으며 마음에 이러한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한 주를 살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아유, 저는 그 반대가 될까 해서 참 걱정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 시간을 1년에 52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선용이 되면 우리 신앙에 큰 이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참석해서 드리는 이 만찬 예배와 말씀 이러한 교제,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시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나 의미를 정확하게 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빛을 비춰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죠. 그 신약은 구약의 이러한 빛이 조명되게 되면 신약에 있는 이러한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우리에게 이해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이 구약은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분명한 의미를 알 뿐 아니라 이 폭넓게 알아가는 그것이 신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은 본체고 구약은 그림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모든 의미가 이 신약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이 기본적인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이 그림은 이 신약 시대의 이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을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이고 이 신약은 자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은 상징이요, 또 예표, 그림 이러한 것이 있지만 신약은 그와 같은 상징과 예표와 이 그림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이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구약의 이러한 아름다움은 이 선이죠. 그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러한 기록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몇 장이나 또 에스라서 이 몇 장은 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러한 특징이 뭐냐면 이 산문, 이제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것, 그 생각의 느낌을 이렇게 적는, 그리고 시를 적기에 가장 적합한 이러한 언어가 히브리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이 정확성을 보여주는 언어가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가 이렇게 분명해지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죠. 제가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제 우리 형제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저는 짧게 한 문장을 이야기했는데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사족을 다는 모양이다.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치 물어봤습니다. 그 사족을 달아도 왜 계속 다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한국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 단어들은 그렇게 많이 해야 그게 표현이 된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쓰면 다 이와 같은 언어가 아니고 그 언어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발달한 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사유는 언어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 언어는 사람의 이러한 사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어죠. 그래서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는 그만큼 이 정확성이 높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같이 산문 형태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신약은 굉장히 정확한 그것으로 그 그림을 해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을 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걸 깨닫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언어에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이 배려를 하신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이제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 죽여서 태우는 걸 즐기시는 분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번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다시 말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 헌제자가 하나님 자신에게 전부를 드리는 것, 이걸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이러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헌제자가 이와 같이 짐승을 드리면서 그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이러한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삶이 다 드린다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전제된 이게 구약 제사 제도에서 보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그 고백은 삶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받들고 순종하는 이것으로 이어질 때 그게 제사다운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의 이러한 제사 개념에는 자신을 전부 드린다 하는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방의 신이 헌제자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삶이 내 뜻과 일치하는지 이러한 도덕적인 요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이러한 요구가 강하지 않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뇌물 형태가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적인 이러한 형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또 구약에 헌제자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통해 제사를 드릴 때 삶의 일치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뭘 다 드리는데,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내 이러한 삶의 이러한 이 모든 이 재능과 기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일치가 없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고대에 근동에서 이방인이 드렸던 그와 같은 이 신들을 섬기는 것과 쇠락하고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뇌물적인 이러한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함을 그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가 화가 나셨으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이 제사와 그러한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노여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만찬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형식적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단지 내가 주일날 이제 교회 참석했다는 그 참석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또 가책도 있잖아요. 그래도 성도인데 주일날만큼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는 이와 같은 이 가책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에 있어서 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짐승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제자에게 기대하신 것이 뭐냐, 그리고 헌제자는 이렇게 드리면서 뭘 기대해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용서, 이 두 가지가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구약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이제 데리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빈손으로 돈을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나 성막 앞에서 짐승을 한 마리 구입을 해서 가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이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안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그리고 이 죄를 이렇게 넘겨받은 이 짐승은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러한 희생을 거기서 증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헌제자가 자기가 기르던 양을 이제 데리고 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 강아지 애견을 좋아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유모차 이렇게 보면 뭐 애 반, 뭐 저 강아지 반 뭐 이러고, 뭐 수의 그 개가 병이 나면 또 개 털 깎는 데도 있고 뭐 좀 굉장합니다. 개 데리고 오는 커피숍도 있고, 개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개는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꼬리를 흔들어주고 짖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잔소리도 듣게 되는데, 뭐 개한테 잔소리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했는데 개가 와서 막 꼬리를 흔들고 이러면 마음이 풀리고 하니까 점점 개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늘 주인을 따라다니는 이 개를 데리고 가서 목을 따고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몸에 각을 떤 다음에 이걸 이제 불에 들인다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어떤 끔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이 돈으로 산 남의 집 그 양 같으면 별 신경이 안 쓰이지만 이건 내가 계속해서 키우던 그러한 짐승이라고 하면 이 끔찍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양은 주인을 알고 주인도 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서로 어떤 면에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양은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이 가자는 대로 다 가는데 주인이 아주 이상한 곳으로 자기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왜 죽는지 모르고 죽게 되죠. 이게 양의 입장인데 그때 그 양을 데리고 간 이 헌제자의 이러한 마음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양이 이 죽는 이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에 어떤 좀 상처나 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한 심각성이 거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내 죄가 이 짐승을 죽이는구나. 그것도 이렇게 잔인하게 이것을 보면서 내 이 죄라는 것이 참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과 바꾸는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믿는다 하려고 하는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용서를 이러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얼마간 은총을 받게 되고 잠시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가 회복되는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 제사제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 만찬 예배나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앞에 두고 나 죄 때문에 그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이 몸을 상징하는 그것을 앞에 두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약하거나 또 아주 부족한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고 또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 시간에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약하다 하는 이게 우리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쇠퇴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바로 잡아지고 또 그러한 것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일날 이렇게 참석한 이 시간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루가 1년에 52번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이건 스스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묵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생각해라 이러는데 걔는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머리 든 게 없거든. 근데 나 그렇게 생각이 짧아. 생각이 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이 오래된 분들은 우리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정말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릴 뿐 아니라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야 되고
조금씩 그것을 깊이 해 들어가는 이게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런 말씀 시간입니다. 그것이 말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만찬 예배가 그렇게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만찬 예배만 드리고 속히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질을, 우리의 이러한 영성을 높이는 이러한 것을 포기한 그러한 형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보게 해야 되죠. 말씀을 나를 보게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릇되었구나 하는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 진리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악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았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렇게 훌륭한 이러한 성도들은 참 보기 드뭅니다. 내가 사도 바울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욥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죄를 깨닫게 할 때 이 죄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울러 뭐가 필요하냐면 자식인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부모의 이러한 마음도 매우 아프다 하는 이것이 전달되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이 고통, 그 아픔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달될 그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러한 자세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러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들려지는 이 말씀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이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죄에 대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면 앉아서 들으실 때 또 내 상황을 대충 알면서 저런 식으로 빗대어서 나를 또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는 죽어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이 설교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을 대표한 사람, 그 자기가 이 청중들의 대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온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나를 향한 이 표적 설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듣기는 다 싫어하죠. 왜냐하면 지금 교회 온 게 왜 오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친 마음을 여기 와서 좀 평안을 누리고 안식과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좀 받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세상에 가면 어떤 교회들은 정말 재밌는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가면 매파탕 시원하게 웃고 거기서 오는 유머와 예화들 막 그런 걸 들으면 막 이 마음이 약간 좋아지면서 정말 나올 때는 뭐 시원합니다. 한번 웃고 뭔가 머릿속에 이런 경쾌한 그게 지나갔으니까 그게 만약에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체질이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참된 위로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위로를 기대한다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죠. 참된 위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위로가 되느냐?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더해지고 그 감동이 힘있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할 그때에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위로받기를 원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죠. 그리고 묵상할 때,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죠. 우리의 이러한 위로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빼버린 그냥 듣기 좋은 유머나 이런 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지만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본문을 자꾸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설교자 자신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그런 마음을 가져서 되겠냐?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걸 설교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아프죠. 왜? 찔렸으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지적받았던 것 이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이 위로와 이 격려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설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설교자가 먼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 아픈 이 죄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도 정말 죄에 대한 이 설교 이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부드럽게 그런 거 빼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이렇게라도 교회 생활 하신다는 게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 상황들이 다 어려우실 텐데 그 마음을 견디면서 이렇게 이나마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고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설교를 살짝 돌려주면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설교 좀 짧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거겠죠. 저 형제님은 올라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뿐만 아니라 짧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건 그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이 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전해진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고 그 다음 회개하고 용서에 대한 은혜를 입게 되면 그때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겸손해집니다. 그 다음에 함께 딱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깨달음을 딱 가질 때 그때는 되게 내 자신이 그릇 행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딱 바로 잡아줄 때 그때 우리는 이 그릇 행할 때는 딱딱했는데 고집스러웠는데 이게 딱 바로 잡아지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너무 굳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볼 때. 그때 우리 이러한 신앙을 쭉 돌아보면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자기의 어떤 이러한 뜻이 강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렇게 있지만 탁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는 굉장히 부드럽고 뭐 천사 같은 잘생겨서가 아니고 얼굴에서 속에서부터 오는 윤기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요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감동과 감화를 받고 새로워진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용서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이 변화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왜 간절함이 없느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깨달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간절함, 이게 없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이 감격도 그만큼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 그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없고 갈망도 없고 은혜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이 말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파악하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파악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그릇됐다고 하면 그릇된 거고, 마음이 그렇게 먹어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옳지 않는 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죄를 보는 것과 아울러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이러한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이건 죄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만찬 예배 때 드리는 떡과 잔은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지점에 있는 게 우리 만찬 예배죠.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는 내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나 때문에 죽는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죽으신 그것이,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이 내 죄 때문이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게 우리 영적인 회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52수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십자가의 이 대속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러한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게 적어질수록 우리는 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몸은 착고에 채이고 어두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이 사망의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용서와 이 회복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이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깨트리는 이러한 자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회복이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예배와 이러한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충만한 자유로운 이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서 가는 이와 같은 시간이 우리가 이 만찬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만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시간을 가지고, 부족할까 싶어서 2부도 하잖아요. 왜 2부는 오후에 안 하냐? 다 가버리니까. 오후에 다 남으면 우리 2부 오후에 하면 돼요. 반 이상 가버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하게 하느냐? 그걸 하셔야 되지. 그걸 안 하면 우리 영적인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들과 빨리 집에 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이게 2부를 오전으로 이렇게 넣은 이유 아닙니까? 만약에 100% 다 참석한다면 우리 2부 오후로 옮길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 그렇게 서명하시면 우리 옮깁니다. 우리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게 시골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서울에 있을 수도 있죠. 교회들이 건물이 현대식이냐 오래된 거냐 뭐 작아냐 세냐 이러한 것이 있겠죠. 뭐 노인이 많으냐 젊은이 애가 많으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이러한 만찬 예배와 성령이 역사하는 이러한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책임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이러한 이 주일은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원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게 제일 있어야 되는 게 무조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거 뭐 듣기 좋으냐 싫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많이 찔린다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육신적이다는 거죠. 너무 찔려서 앉아 있기 싫다는 건 뭡니까? 내 육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쪼개기 싫기 때문에 막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잖아요. 듣기 싫고 나중에 보기 싫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일날 이와 같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여주는 이것이 이렇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이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교제될 때 그걸 마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주일을 보낼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또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냉담한 마음이 점점 따뜻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격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풍성한 이러한 삶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이게 주일 교회의 이러한 목적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이러한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또 힘있게 가게 하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성령이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부흥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 말씀을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 이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의 내용이 말씀일 때 우리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게 나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찬 예배와 이 말씀 시간은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조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두움을 드러나게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본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 이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이런 마음에 새겨질 때 깨달아질 때 그게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될 때 그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이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깨달음과 아울러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건 내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내게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믿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렇게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안 원하십니까? 영적인 감동을 안 원하십니까? 그걸 맛본 사람은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깨달아짐을 통해서 오는 것 외에 우리 영적인 이러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온 거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영적인 이러한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어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는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건 대충 알았는데 이렇게 형편이 없는 줄을 갈수록 알게 될 때 몸둘 바 모르는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아까운 게 아니고 그 아깝다고 생각될 때는 이미 많이 세소가 됐을 때의 이야기고 그 우리는 그때 그 감격, 그 감동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이 언제 왜 자꾸 약해집니까? 영적인 감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하고 그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보이잖아요. 내 좀 헌신하면 다른 사람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에 이만큼 복이 어디 있느냐? 다른 분들 그렇게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복을 더 주시는 모양이다. 이 복에 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모이게 되면 설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청중이 있고 이 설교자와 청중을 다 만족시키는 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교회에 주일날 이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자는 먼저 그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게 균형 있게 그 의도하는 바를 그리고 그것이 신구약 어디에도 그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과 또 그것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뭔지가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설교자의 마음을 일단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어떤 선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설교자의 그것에서 그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실수나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 식으로 접근하기는 설교 아무도 못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십니까? 못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이야기해놓고 너도 따르고 나도 따르고 우리도 따라보자는 이야기지 완벽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단지 설교할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말씀이 설교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이러한 청중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오늘 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이 회복감을 입고 주일이 주일다운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기대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의 소생함을 입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강한 기대감. 그래서 기대감이 클수록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에 설교하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뭐 설교하는 분들은 뭐 어디 그걸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들여야 되고 그만큼 때로 힘들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 결판을 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충 해도 되죠. 뭐 대충 해도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주일날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오도록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잘 전달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이렇게 믿음으로 와닿고 내가 영적인 이러한 감격과 감동과 아울러 변화된 이러한 삶을 내가 추구하는 이러한 간절한 이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참여하는 이러한 이 성도가 될 때 그때 이 둘을 축복하시는 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예배 이러한 시간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 왕정 시대 때 왕이 앉아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꾸벅꾸벅 존다든지 핸드폰 두고 이런다든지 머리를 끓는다든지 살짝 졸았다가 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명대로 살기 힘들겠죠. 왜 그렇습니까? 뭐 특별히 왕을 향해서 음해한 거, 해를 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 교회 가라고 등 떠밀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외에. 스스로 안 왔습니까? 스스로 오셨는데 전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게 될 때 교회는 오긴 했지만 목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면 짜증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길어지면 이게 밥 시간도 늦어지고 아침도 굶고 왔는데 예? 앵간히 해도 알아듣는데 40분 넘어가면 그 다음 거는 기억도 안 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설교자가 그걸 모르고 눈치도 없지. 그러니까 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도 한정을 받을 것이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서 왜 그렇게 길게 하나 지금 그런 것 같으신데 저는 어쨌든 이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용을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 길다고 김영호 형제한테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아도 합니까? 예? 깁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말 참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안 듣는데 다음부터 좀 조심을 하기는 제가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 때 참 극소수의 분이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시면 이게 다 보여요. 뭐 앞에서 둘이 잠시 이야기하는 거나 뭐 뒤에서 약간 조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밑으로 가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초점 이런 눈빛 뭐 이런 게 싹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분들만 자꾸 보면 저도 막 의욕이 안 납니다. 누굴 보느냐? 가장 눈을 뜨고 저를 보면서 집중하는 사람을 딱 보면서 이러면 제가 힘이 꽉 나요. 잘 듣는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구나.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스쳐 가서 막 확인 정도 하지 그렇게 집중해서 잘 안 봅니다. 잠이 오면 뒤에 와서 서서 들으시고 그렇게 방해를 하시면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시는 것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꾸 그렇게 하시는 이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방해되잖아요. 내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 듣기 싫은 것하고
내 옆에 사람들 방해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국경일날 기념식 할 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러면 머리를 숙였는데 그 좀 길어지면 굉장히 짜증나죠. 네?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수업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게 길어지는 거 그것만큼 또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게 길어지게 되면 막 예? 이거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하게 짝이 없는데 그 정리할 때는 어떻게 간단 명료하고 짧게 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집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간단 명료하게 짧게 되도록 하지 말고 잔소리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굵은 소리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이때까지 잔소리 작하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또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요 수준에서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굵은 소리로 어떻게 주님이 10시에 여기에 약속을 우리가 했는데 10시가 넘어서 문을 열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그게 태도가 맞냐 이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 갈 때는 시간 잘 지키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격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월급 때문에. 빨리 안 가면 월급하고 잘리거든. 근데 교회는 안 자르잖아요. 교회에 넣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건 네?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늦을 수 있냐 이거죠. 차 사고가 났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막 가는 겁니다. 그건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채워주심도 있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나 예배가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오는 겁니다. 죄가 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런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기도나 말씀하는 게 말씀이 듣고 읽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내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내가 주님처럼 주님 원하신 것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죄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런 일이 만약에 계속해서 주일날 반복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어떤 수를 써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감동을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분명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러한 이 증거죠. 주일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현재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현재화되느냐 하면 우리는 기억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지만 그 십자가가 지금 현재의 경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들고 나가면
그 십자가의 이러한 이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그 죽음이라는 그 깨닫는 그게 이 십자가가 지금 재현되는 거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에 대한 이 경험이 있는 이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 시간 이런 것들이 주일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한 주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한 주 도전해서 다음 주에는 그런 기대찬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얼굴을 같이 보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에 대해서 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이러한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새롭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움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